갑자기 들어오시. 제가 오늘 안 쓰려고 PPT를 했습니다. 어,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오늘 여기 올라오기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사실은 증인으로 서야 하는데 저라고 어떻게 맨날 증인이 있겠습니까? 어, 목사님 이번에는 하라고 안 하실 줄 알고 있었는데 또 하라고 하셔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왔고요. 저를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 있으니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논산 임마누엘 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지혜 전도사입니다. 현장에서는 돌봄센터 센터장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이 자리에 선 것은 집사님 이거 띄워줘 보세요. 네, 이제 삼오늘 간증에 증인으로 이제 서야 하는데 일단 제가 어떻게 삼오늘 속에서 인도받고 증인의 응답을 누리고 있는 그 과정을 잠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오늘도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시며 그리스도가 내 마음 가운데 가장 충분하고 행복하며 우리의 믿음이 대만으로 옮겨질 만큼 대만 대학 살릴 만큼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누리는 망대가 세워지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운명이 바뀌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잠깐 말씀을 먼저 볼게요.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하고 그다음에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제가 삼오늘을 시작하게 된 거는 한 1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한 12년.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이제 지속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삼오늘을 하고 받은 가장 큰 응답은 방금 우리가 두 절을 읽었는데 두 군데를 예전에는 저는 이런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 말씀이 너무 믿어지는 거예요. 저에게 생긴 것은 믿음이 생긴 것 같아요. 제가 삼오늘을 시작할 때 사실은 여기 이제 시작하게 된 이유가 너무 안 돼가지고 삶이 너무 어렵고 힘들고 안 돼서 그때 당시에 집중 시대가 열렸거든요. 그래서 삼오늘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건 저는 하라는 것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어요. 왜냐하면 바닥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인생에 저희 가문의 영적 문제가 자살이 있어요. 근데 저희 친할아버지가 자살을 하셨는데 저에게도 이제 그게 흐르는 거예요. 조금만 힘들어도 죽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아기를 둘을 낳아놓고 자살할 수가 없어서 매일 삼오늘을 쓰는 시간은 우는 시간이에요. 그래가지고 삼오늘을 시작했는데 삼오늘을 하면서 그리스도가 지식으로 알게 되고 그리스도가 마음으로 믿어지고
그리스도가 이제 누려지는 상태가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저기 삼오늘에 대한 저의 정의를 이제 한번 써봤어요. 저의 인생은 삼오늘 전후 이렇게. 제가 삼오늘 하기 전에 그리고 이제 삼오늘을 한 이후에 너무 다른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 지금 여기 제가 써 있는 거 보이시죠? 저는 저기가 너무 멀리 보여가지고 여긴 크게 잘 보이나요? 저는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 남들은 직장도 잘 다니는 것 같고 뭐도 되는 것 같고 근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그게 이제 11년 전이에요. 근데 지금도 사실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나면 틀렸어. 혼자 생각하고 말하는 건데 근데 그 틀리고 안 되고 이상한 나의 상태를 바꿔주는 게 사실 삼오늘 속에 들어있는 말씀이더라고요. 이제 다른 사람은 모르지 내가 틀렸는지 내가 잘 못하는지. 저는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게 틀렸구나. 내가 말하는 게 틀렸구나. 내가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게 틀렸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매번 느껴요. 지금도. 근데 그 틀린 상태를 잡아주는 게 삼오늘 속에서 그리스도와 복음의 말씀, 강단 말씀 따라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저에게 생긴 것이 이제 현장에서 그리스도가 누려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될 때까지 기다리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도전할 수 있는 그 응답이 이제 제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에게 삼오늘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이제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여러분들이 매번 듣잖아요. 그리스도. 제가 이제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질문을 해요. 그리스도가 뭐냐고. 근데 보통 그리스도가 누구냐고 이렇게 물어볼 때 제대로 말하는 사람이 없어. 진짜 그리스도가 뭔지를 모르는 거지. 근데 제가 삼오늘 속에서 진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각인되는 그 시간표였고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성령인도 받고 싶잖아요. 근데 성령인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성령인도를 기다리게 되는 힘을 얻게 된 것 같아요. 대부분의 다락방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응답을 못 기다리고 먼저 내가 뭘 해버려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증거 중에 하나가 안 되게 하도 막아놓으니까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은. 이렇게 안 되고 저렇게 안 되고. 근데 삼오늘을 하다가 이제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믿음이 조금 생기니까 예를 들면 돈을 빌려야 돼.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돈을 빌린다는 자체가 너무 추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없으면 말아버리고 집을 나가야지 빌리지 말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저한테 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기다릴 수 있는 제게 힘이 생긴 것 같아요. 삼오늘 속에서. 그리고 또 실제 성경적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있게 되는 그게 삼오늘이라고 이제 저는 말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을 한테 뭘 가르칠 수 있는 수준은 못 되고 이름은 전도사로 달고 있지만 제가 저희 신랑한테 진짜 그랬어요. 앉아가지고 전도사를 똑바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센터장을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교수를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네. 제가 이제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희 남편이 원래 저한테 비꼬는 소리를 원래 잘 해요. 내가 오늘 여기를 지금 등장한다고 했는데 아직 안 오셨는데 저한테 비꼬는 소리를 잘 하는데 제가 너무 내 자신을 비하를 하는 걸 느꼈는지 저한테 왜 두루두루 잘하잖아 이런데 더 짜증나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이제 제 자신을 아니까. 근데 이제 제가 삼오늘을 놓고 잠깐 이제 서론 본론 결론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삼오늘을 이제 최봉주 목사님께서 저번에 공주에서도 이제 오늘부터 카톡방에 대만방에 삼오늘을 올려달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왜 삼오늘을 해야 될까요? 근데 저는 눈물로 삼오늘을 했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응답 받으려고 그리고
아니면 이제 대만 가야 하니까? 아니면 이제 나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뭐 사모를 하는 이유들이 다양하겠죠. 저는 제가 지금 사모를 3집중 하거든요. 하루 3번 하는데 처음에는 억지로 했고 지금은 좋아서 해요. 제가 그 시간이 행복하거든요. 내게 힘을 얻는 그 시간이. 사람들은 내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이 뭐냐면 내가 행복한 걸 찾아서 해요. 근데 사모들이 행복하지 못하니까 안 하는 거지 사실. 숙제라고 하면 꼭 하잖아요. 대학생들이 레포트 꼭 왜 내가니? 점수 받아야 하니까. 근데 지금은 저는 이제 사모들이 좋아지는 상태가 돼서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왜 우리가 사모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이유가 궁금해요. 목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지속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아니면 이제 저처럼 바닥을 치면 어쩔 수 없이 저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실 했는데 제가 이게 지나고 나서 보니까 믿음이 생기는 게 동기가 되어야 되는데 저는 사실 그건 없었고 제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모를 시작하긴 했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은 응답을 빨리 받았을 수도 있고 아직도 못 받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저의 지나온 과정을 보니까 내게 왜 응답이 더디고 안 되었나. 저는 37살까지 다락방 교회를 다니고 있었고 17살에 다락방을 받았어요. 근데 교회도 다녔어요. 대학교 때 팀 리더도 했어요. 근데 사실 복음을 몰랐어요. 그리고 종교 생활을 한 거죠. 저는 민망하고 말하기 부끄럽지만 저희 가문이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예수를 믿은 가문이라서 제가 5대고 저기 앉아있는 아들이 6대예요. 찾기도 어려워 사실. 근데 복음을 몰랐던 거예요. 근데 왜 복음을 모르고 응답이 없고 더뎠냐. 성령 인도를 못 받으니까. 복음을 들었는데 매번 똑같은 얘기 했을 거 아니에요. 사모를 시작을 못했죠. 그때는. 제가 이제 12년 동안 기도수첩에 사모를 한 거를 집에 모아놨는데 우리 애들이 크면 이제 보여주려고. 그 10년 전 거랑 이렇게 기도수첩을 열어보면 지금하고 쓴 말이 똑같아요. 근데 그때는 그리스도를 몰랐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알게 됐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방금 창세기 1장, 예배소서 1장 4절을 읽었잖아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항상 예배 속으로, 말씀 속으로, 복음을 누리는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려고 하시지만 우리는 성령 인도를 못 받고 내 속에 나, 물질, 세상 그쪽으로 자꾸 인도를 받고 다니니까 응답이 더디고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각인 뿔이 체질되어 있잖아요. 내가 중요해. 너 그렇게 공부해서 뭐해?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할 수 있겠어? 그렇게 가르친 게 머릿속에 하도 들어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사모늘을 이제 최원종 목사님이 저번에 여름에 블루 페스티벌에서 이런 메시지를 주셨는데 우리의 인생이 복음을 알기까지 인생 캠프였다고. 그럼 이제 캠프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 그때 말씀을 주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제가 사모를 하는 과정이 내게 말씀이 캠프 되어졌고 그리고 기도가 캠프 되는 시간이었고 지금도 그러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이제 전도 캠프를 하고 있는 그 과정 중이었구나. 이제 그런 부분들을 발견하게 되어서 이제 저는 목사님의 증인으로 서라고 하면 작년과 다른 얘기를 해야 되는데 똑같은 얘기를 3번 하면 성질 날 거 아니야. 저 전도사 또 올라왔어. 예를 들면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또 맨날 사모들 하라고 한다는 둥, 어떤 응답을 받았다는 둥, 이제 그럴까 이제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어떤 응답을 얘기해야 할까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제게 올해 대만을 갔다 온 이후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시간표와 과정 가운데 주신 응답 중에 사실 사모늘을 한 이후로 저는 매일 현장에서 많은 응답을 받고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저는 직업이 있다 보니까 또 전도사의 일을 하다 보니까 뭔가 보여지는 게 있어야 되고 뭐가 움직이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들려오는 얘기들이랑 뭔가 성과물이라든가 결과물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 선생님은 제가 얼마나 부족하고 못하고 안 되는지를 옆에서 항상 보니까 알아요. 근데 이제 제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어 주셔서 아까 김비우 목사님께서도 개강 예배 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어 주셔야 된다고 얘기하셨는데 정말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인생과 나의 현장 가운데 어떠한 응답을 주시고 있는지 보여요. 남들이 이제 그걸 알고 저한테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군가 많이 나를 도와준대. 그러면 그 도움을 얻으려면 제가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센터장 일을 하니까 센터가 잘 돌아가게 하려면 위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근무하고 있는 센터는 제 것이 아니고 완주군청 거라서 저는 완주군청에서 이제 오더를 내면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완주군청에서 있는 완주군에 있는 센터가 저를 포함해서 9개가 있어요. 근데 저는 가만히 있는데 우리 센터가 잘 되는 게 남들 눈에 보이는 거지.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누가 도와준다는 거야. 저는 가만히 있는데 면장님이 찾아와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라. 나는 왜 저 면장이 찾아왔는지 누가 왜 나를 도와주는지 이유를 알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저는 사모늘 속에서 매일 말씀을 따라가고 그 말씀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되어지고 그 사람을 놓고 면장에게 전도해요. 제가 이제 면장님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자의 준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했고 또 우리 선생님은 이제 우리 선생님하고 제가 이제 다락방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복음을 가지고 전도의 눈으로 현장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왜 이 현장에 보냈는지 그 이유를 알겠는 거예요. 왜냐? 나밖에 복음 말할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이제 우리 교회 랩넌트 저기 명환이를 이번에 선교 캠프 가자고 이제 해서 우리 명환이가 왔어요. 근데 제가 복음을 모를 때는 우리 명환이가 너무 미운 거예요. 말도 안 듣고 어렵고 힘들고. 근데 명환이가 벌써 19살이 됐어요. 애기였었는데. 근데 제가 복음을 알고 보니까 우리 명환이가 어떻게 보이냐면 쟤처럼 그리스도를 많이 들은 사람이 있을까? 쟤처럼 그리스도를 말해줄 수 있는 애가 누가 있을까 싶은 거예요. 너무 소중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명환이를 이제 명환이한테도 똑같이 얘기했었어요. 근데 이 현장에 진짜 그리스도를 말할 사람이 누구인가를 깨닫게 되더라고요. 이 사모를 하면서 내게 있는 각인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올해 강단 말씀이 성경적 전도운동을 새롭게 시작하라고 했는데 저의 현장에서 진짜 사모늘 속에서 이제는 5트름 속에 들어있는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을 새롭게 시작하는 그 응답을 누려야겠다. 5기초를 만들어야겠다. 이제 저는 그렇게 붙잡고 올해 기도 제목을 잡았어요. 그래서 제가 사모늘 시간에 했던 것들을 지금 네모 박스에 넣었어요. 그렇게 하라고 하더라고요. 12년 전에. 구원의 길을 그려라. 복음 선구를 해라. 성경을 읽어라. 그리고 강단 말씀을 이제 묵상하고 사모늘 속에서 인도받아라. 그리고 스케줄을 써라. 오늘의 전도를 하라. 이렇게 시켰어요. 근데 이제 제가 저거를 했어요. 12년 동안 사실은. 너무 안 돼 갖고 어려워서. 근데 제가 이제 지금 지나고 보니까 구원의 길을 그리고 복음 선구를 쓰는 그 시간이 저의 근본을 바꾸는 시간이었더라고요. 저희 센터에 할머니가 애기네 할머니가 원불교 골수예요. 원불교 골수. 사위가 원불교 목사예요. 근데 이제 이 할머니에게 복음을 말해줄 사람이 또 누가 있을까?
이제 싶어서 제가 이제 그 할머니를 놓고 복음을 전했는데 이 할머니가 어떨 거라고 대강 예상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박도 하고 기도도 하고 했는데 할머니가 제가 복음을 말하니까 그 할머니는 또 교수였어요. 그래가지고 아는 것도 너무 많은데 원불교야. 제가 이제 다른 소리 안 하려고 구원의 길 이렇게 딱 놓고 시작을 했더니 이런 거 하지 말래. 그래서 제가 얘기를 막 다른 얘기 안 하고 이제 복음을 말하는데 안 들으려고 해. 근데 그 할머니가 뭔 말에 걸리냐면 우리의 근본이 우리가 안 되려고 하는 뭔가의 영적 문제가 있잖아요. 운명사주팔자. 나를 뭔가 안 되게 하는 가문으로부터 내려오고 있는 나의 세 가지 흑암과 저주와 지옥 배경 속에 있는 나. 그 문제에 걸려있는 우리의 영적 문제 얘기하는데 할머니가 말을 못해. 그전에는 계속 얘기를 해. 그렇지 막 알았어 막 하고 원불교 막 교리를 얘기해. 근데 그거는 바꿀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할머니가 입을 못 여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가, 알고 있고 듣고 있는 그 그리스도가 나에게 이 나의 세 가지 근본 흑암과 저주와 지옥 배경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지, 그 근본이 내가 바뀌었는지, 그것이 진짜 믿어지는 사모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시간 동안 이렇게 근본이 바뀌어지는 시간표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처음에는 복음 성구를 쓰지 않았고 복음 성구를 이렇게 하지 않았었는데 어떤 계기를 통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김 집사 구원의 길 좀 복음 성구 좀 써봐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난 이유를 모르고 쓰는 거예요, 그냥. 근데 최병종 목사님 몇 년 전인가 한 십몇 년 전에 치유사역원에 갔다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뭐 하냐고 물어봤어요. 근데 치유사역원 갔다 왔던 사람들마다 뭐라고 하냐면 말씀 읽고 말씀 외우고 그런 거밖에 안 한대. 그리고 나서 제가 느낀 게 하나님 말씀을 매일 지속적으로 했던 것이 나의 영적 상태를 치유하는 시간이었구나. 이제 그 부분이 발견되어졌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는 시간. 우리의 근본이 창세기 1장 27절인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진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이 여러분이 진짜 믿어진다면 아마 밥을 먹는 거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시간이 중요하고 놓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사문을 속에서 제게 발견되어지고 바뀐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영적 사실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사실 금방 얘기한 흑암과 저주와 지옥 배경이 뭔지는 영적 사실을 아는 사람만 이해가 돼요. 저희 센터에 어떤 할머니가 시니어 할머니들 중에 할머니 하나 손자가 팔과 다리를 잘랐어요, 이번에. 그 할머니 교회 다녀요. 중학교 1학년인데 저희 아들도 중학교 1학년이 있는데 할머니가 나는 낙이 없대. 그래가지고 우리 손자가 이번에 팔하고 다리를 잘랐잖아. 근데 그리스도만 말하려고 하면 눈을 비비면서 못 들어. 흑암, 저주, 재앙이 뭔지만 말하려고 하면 안 들려. 제가 이 사모님 속에서 제가 얼마나 육신적으로 3, 6, 10일에 있었냐면 불신자를 사귀었어요. 통했다는 거지, 영적으로. 내 상태가 그러니까. 이제 그랬던 제가 이제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제가 교회에서 애들하고 또 잘 따라라고 하는데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저는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 그 비밀이 뭔지를 이제 알고 감사한 것 같아요. 그걸 몰랐다면 얼마나 지금도 허우적거리고 있었겠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뭘 해달라 뭘 하라 뭐 그런 기도는 잘 하진 않고요. 저는 여기 기도 캠프라고 썼는데 강단 말씀과 본부의 흐름 속에서 내가 한 주간 동안 내게 담고 있어야 되는 언약을 이제 확인해요. 아까 김희분 목사님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명계약 언약을 찾으라고 했는데 강단 말씀을 이제 끝나고 나면 한 줄로 이제 정리를 해서
나의 기도 제목을 붙잡고 매일 그걸 쓰는 거예요. 이제 그게 내 기도인 거지. 그리고 본부 말씀 속에서는 세계복음화의 흐름 속에 가야 하니까. 여러분들이 어떠한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여기 앉아 계시겠지만 진짜 내가 세계복음화 렘넌트라는 거, 남은 자라는 거, 그거에 대한 확신과 믿음과 감사가 있는지 궁금해요. 제가 이 사모늘을 시작하는데 기도 제목을 이제 막 썼어요. 쓰는데 5만 걸 다 쓰는데 막 이제 종교 생활하는 게 하던 게 있으니까 기도 제목을 쓰라면 한 30개 써. 이제 그거를 이제 전에 거 기도 제목 수첩을 열어보면 웃긴 거예요. 기도 제목이 이상하니까. 근데 사랑의 하나님이 응답이 안 된 게 한 개도 없어요. 육신적인 것도. 근데 이제 저는 사모늘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 무엇인지를 찾는 거. 그게 이제 사실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면 이제 따라오는 응답이 유일성과 달란트와 나의 현장과 이런 부분들이 사실 발견되어지는데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찾는 그 집중을 여기 표가 집사님 저 작은 글씨 확대할 수 있어요? 네모표 맨 아래. 제가 이제 3가지 집중을 썼어요. 제한된 집중, 선택적 집중, 그 다음에 원네스 집중. 목사님이 이런 단어를 쓰셨지만 저는 사모를 하는 시간에 저는 써서 해요. 왜냐하면 생각으로 하면 막 머릿속에 다른 게 막 들어왔어서. 근데 제한된 집중 속에서 제가 이제 복음과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발견되는 시간표였고 또 제한된 집중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있는 교회 현장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나만이 할 수 있는 거, 교회 현장 그리고 바깥의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나의 달란트와 맞게 만들어지는 유일성 그리고 미션, 기다림의 응답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원네스 되는 시간을 통해서 재창조의 응답과 내가 현장에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아무것도 없어도 살아남는다는 그 응답. 사실 저는 그 사모늘을 시작할 때 저 상태이긴 했어요. 노바디 나싱. 지금 지나고 보니까 과정 속에 정말 하나님이 이 사모늘 가운데 그리스도와 복음의 말씀 가지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이제 그 부분이 발견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의 전도를 하라는데 사모늘이라는 게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전도잖아요. 근데 이제 12년 전에 전도를 하라는데 뭐 전도를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지 내가. 근본도 안 바뀌어 있는데. 근데 어쨌든 사모늘을 써가지고 이 사람한테 보내고 저 사람한테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우리 김호영 사모님한테 보내가지고 김호영 사모님 여기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증인으로 이제 그걸 또 했어요. 한 10몇 년 동안. 근데 그게 이제 저의 오늘의 전도였던 거죠. 그렇게 하면서 현장에서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왜 나를 이 사람에게 붙이는지 내가 이 사람에게 무엇을 전달해야 되는지 그것들을 발견하게 되면서 그 시간이 전도자의 기초를 쌓는 시간이었고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현장을 찾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현장이 내가 어딘가를 가야 되나? 내가 어디 직업을 뭘 가져야 되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현장이 나의 가정과 나의 교회와 그리고 이제 각자의 업의 현장이라는 것이 이제 발견되어졌어요. 어디를 가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면서 제가 사모늘 속에서 개인화, 교회와 현장화의 응답이 조금씩 문이 열리고 어떻게 살리고 도와야 하는지 제가 막 복음 몰랐으면 명환이 귀찮아서 안 데리고 올 거예요. 근데 쟤를 살려야 하니까 쟤를 도와야 하니까 쟤밖에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사람 없을 거니까 우리 명환이 6시 50분에 전화해서 깨워줬어요. 명환아 빨리 일어나. 대만도 데리고 가려고 우리 집에서 재우고 도와주고. 왜? 저 한 렘넌트를 살리면 한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쟤를 통해 이루실 건 아무도 모르니까 저는 쟤보다도 못한 애여가지고 옛날에. 우리 명환이는 훌륭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사모늘 속에 있게 된다면 어떤 응답 속에 들어가게 되냐면, 제가 받은 응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제가 원래 사실 오늘 가장 얘기하려고 한 가장 큰 포인트는 두 가지인데, 내가 그럼 사모늘을 해가지고 어떤 응답을 받았나? 뭔가 보여야 되잖아요, 사실은. 제가 이제 오늘 그게 있어요. 여기서 사실 올라올 수 있는데, 제가 12년 전에 사모늘 시작할 때는 사실 이런 응답이 올지를 모르고 시작을 한 거였는데, 제가 예일교회를 막 가가지고 핵심 듣는다고 들어가고 있는데 최변정 목사님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최변정 목사님은 원래 아는 사이였어요. 20년 전부터. 근데 이제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어디서 뭐 하냐는 거예요, 저보고.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에 있다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러냐고. 그러면서 목사님 대학 사역을 하신대. 그래가지고 대학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인도받자고 해서 온 게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지나고 보니까 사모늘 속에서 받은 가장 큰 응답 중에 하나인 거예요. 전도할 수 있는 한 팀. 저는 하려고도 안 하고 하고 싶지도 않고 못하는 아주 바닥이 낮은 수준인데, 이 세계복음화의 흐름 속에 가는 목사님만 따라가는 거지. 목사님 부르면 가고 하라면 하고, 그리고 목사님이 뭔 말씀을 던지면 계속 기도하죠. 왜 하나님 목사님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하실까? 그리고 정말 성령인도 받게 해달라고. 이제 제가 올해 사실 이제 두 번째 오흐름 속으로 그랬는데,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한 나라의 응답을 먼저 받았는데 지역을 살리는 응답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오흐름 메시지는 나오고 있는데 목사님 뭐라고 또 말씀을 던져주셨어. 근데 그거 가지고 기도하고 있었다가 지금 저희 현장에 지교의 응답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그냥 말씀 따라가고 주신 말씀 가운데 그냥 언약 붙잡고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나를 이 속으로 하나님이 몰아넣으시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 사실 기대가 되고, 이제 저의 지역을 살리는 로마 복음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함께 가고 있는 대만 대학 복음화. 이제 저는 말이 떨어지면 그때부터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이 이제 저는 몰랐던 사실인데 공주 수련회에서 대만 대학에 몇 개의 대학이 있고 어떤 응답을 어디까지 받았고 어떻게 인도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길래, 이제 저는 그 1월 5일부터 또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 기도를. 근데 이제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응답들 중에 저는 대만 캠프를 갔다 온 이후에 제가 붙잡았던 기도 제목과 그 현장에 지금 와 있는 응답들을 놓고 제가 이제 1년간 매일 기도했어요, 정말. 근데 그 부분이 어떻게 발견되어지고 응답되어져 있는가를 이제 목사님 말씀을 통해 듣는 거예요. 아, 이렇게 응답되어지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한 나라를 두고 기도하고 있는 237, 우리가 말로만 하는 237 5천 종족이 아니라 진짜 이 성경적 전도 운동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인데, 그 일을 마음 담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여기 와 있는 게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성경적 전도 운동을 할 한 제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 이제 함께 가는 거죠. 원넷을 이루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캠프, 선교 캠프를 계기로 해서 사모를 하기도 하지만, 저는 정말 나의 운명을 바꾸는 그리스도에 발견되는 그 시간표, 제한된 집중 속에서 오직을 찾고 반드시 오는 응답이 정말 유일성이더라고요. 내가 잘하는 게 다 있어요. 제가 전에도 얘기한 건데 제가 못하는 게 뭐게요? 남들은 막 이제 제가 제 장점이 뭐냐면 대충 아무렇게나 빨리 그렇게 잘해요. 그러니까 못하는 것이 많아요, 사실은. 근데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거지. 근데 제가 못하는 게 뭐냐? 요리를 못해요. 싫어해. 근데
우리 센터 할머니를 보면 너무 맛있게 요리를 잘해요. 제가 보면서 다 사람마다 잘하는 게 있어. 막 그런 걸 느끼거든요. 여러분만이 잘하는 걸 가지고 나의 달란트와 300%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현장을 살릴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영적 상태를 만드는 것이 먼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응답을 함께 누리는 우리 대만 팀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인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하셔서 흑암으로 가득한 대만 현장을 살릴 한 사람의 남은 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캠프가 되어질 때까지 매일 나를 살리는 집중 속에서 하나님과 소통되는 모든 대만팀 렘넌트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앞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들에게도 성령 충만과 오력과 성령 인도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시간표 속에서 발견되는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